다니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또 오늘 어린이 부서까지 여름 수련회 모든 일정이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잘 유지하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인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에 다니엘의 나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세가 훨씬 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노쇠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젊었던 패기와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웠던 얼굴, 건강했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뼈 마디마디 근육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인생을 생각하며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이러한 고독하고도 쓸쓸함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인생의 황혼은 기도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하였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 나의 힘이 쇠약해졌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사와 고레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주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는 적지 않은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자유를 얻고 고향 땅에 돌아가 성전 재건의 꿈을 가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민족을 부흥시키자라는 부푼 그런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옛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고향 땅에는 방문했지만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온 것은 다니엘이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고 또 기도 가운데서 그 바벨론 땅에서 아직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이방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비록 자신의 육신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중보 사역으로 기도의 짐을 계속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내 조국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저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는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당시 포로 생활에서 기환한 조국의 어려움과도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3년간 열심히 조국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민족의 부흥 운동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다 말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터전은 황폐해져 버렸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도 다시금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답답하였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조국 땅이 재건되기를 바랬던 다니엘은 조국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을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가는 조국의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국 땅에는 다행히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다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몸으로 뛰는 것만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일이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고령의 나이에 개의치 않고 족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기도하는 중에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실 때에 정확한 내용은 다니엘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위험만 보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니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위대한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셨고 곧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기도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미리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응답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기도에 대한 회의와
물음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셔도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천사를 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국이라는 나라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악한 악한 악령들이 한 도시나 그런 지역들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졸개인 타락한 천사들에게 각 나라를 주고 정치가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만드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바사 제국의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방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악한 악령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려고 하셨는데 바사라는 나라에 있던 악한 영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천사와 악한 영들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뒤에는 이처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와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싸움인지를 실감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지금 다니엘은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단순한 악령들이 아니라 마귀의 왕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과 당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기도 중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당시 영적인 전투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마귀의 왕인 사탄은요,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강한 전투를 경험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 몸에서 나오는 땀이 핏방울같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이 도우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공중에서는 마귀들과 천사들 간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귀의 왕인 사탄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셀 수 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마침내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그런 그 세력들의 공격을 친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고된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친히 보내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라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세, 다니엘의 자세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힘든 영적인 전투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전투라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쓰러진 상태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던 다니엘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으로 힘든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에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이며 장차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마지막을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잠깐 공격을 받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멸망당할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워봤자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워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 싸움을 해봤자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고 그 악한 영들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21절의 말씀,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진리의 글이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무기 중 어느 한 무기가 녹슬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개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날이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든 총알이 없고 탄약이 없으면 그 총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연단하고 그 무기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무기를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로 그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그 무기를 꺼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잘 갈고 다듬어서 결정적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